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 찾으셨으면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옷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같이 읽읍시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왜 유다가 망하느냐, 책임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과 1대1 너도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탓이고 또 이건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가 아니라 전부 내 탓인 줄로 알고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자기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5절에서 9절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책임을 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살 길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도 있고, 좀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좀 더 이걸 어떻게 좀 즐기며 살 것인가,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면에서 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급한 심한 질병이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물론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속마음이 뭐겠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 길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살 길이 있는 사람과 살 길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살 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히 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뭐 하늘로 솟아날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완전한 절망이죠.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 길,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고 하신 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 사는 길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5절에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의로워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만드시느냐 하는 얘기, 그냥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개념은 그냥 흙으로 사람 짓고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호흡하고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인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로운 그 길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지켰다.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택한 사람들을 왜 선택을 하셨느냐?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이 생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6절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6절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 공의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도덕 윤리적인 이 얘기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재건교회가 옛날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정의, 공의 얘기하면 그냥 세상에서 뭐 바르냐, 법대로 사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는 것. 눈을 든다는 얘기는 쳐다보면서 뭔가 도움을 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을 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도 어제도 보니까 성특교를 갔다 오는데 이제 서울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밀리는지 이제 내비를 켜니까 막 빙글빙글. 전에 한 번도 안 가봤던 길로 그냥 이 내비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빠져나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서울 동네가 그냥 온데통 다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 이런 얘기, 한쪽은 저런 얘기,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데모를 해두고, 그런데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정의래. 내가 옳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거야. 근데 분명히 서로 반대예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전부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자기가 옳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 5장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물어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니라 하고 이 강같이 흘러갈지어다 해놓고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분명히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모세 시대니까 율법대로 뭔가 제물을 드리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드린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예배 형식은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이거예요. 정의는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느냐입니다. 나 예배 시간 참석했어요.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이것이 아니면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돈 가지고 다툽니까?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게 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사람들이 그냥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빚진 자에게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의롭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가 옳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옳다 그럽니다. 정의의 핵심은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정의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 바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얘기입니다. 형제를 얼마나 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형제를 돌아보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법적인 도덕, 정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의인이 반드시 살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삶은 지금 남의 나라에 잡혀와 있잖아요. 그냥 강제 노동에 지금 그냥 일하고 삽니다.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길이 있느냐, 우리나라를 회복할 길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벗어날 길이 뭐냐, 독립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야 되냐. 탈출해 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가서 간들 그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나야 되겠는데 이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가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은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살 길로 유혹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살아.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는 것이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하고 갈까? 몇 명이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갈까?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을 일으킬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70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은 독립운동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탈출해가지고 막 그렇게 뭐 사람 세력을 모아가지고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침공한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침공을 하고 들어와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칙령을 내리잖아요. 왕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얼마나 쉽게 오고 당당하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그러면서 그 의인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 이 얘기를 하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법대로 했느냐, 네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도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늘 투쟁입니다. 투쟁, 한없는 투쟁.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잖아요. 단번에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마음껏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시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뭐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같이 있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걸리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막 저주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문제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11조 생활 철저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11조 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 사랑, 믿음, 이것은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11조를 해도 정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긍휼 사랑 이거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공의를 믿음 이것도 제대로 해야 이게 진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제자를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는 제자는 당연하지요. 11조 다 분명히 하지만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쉽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 받아야 이제 이게 변화가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그냥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 그만큼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있는 진짜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십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나는 안식일 지켰어요. 나는 뭐 살인 안 했어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이 정도 개념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 첫째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 다른 게 정의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여겨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냥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냐? 이웃 진짜 네가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이 다 제각기입니다. 기준이 다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옳아. 이게 정의야 공의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인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최고다.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합니다. 인권, 사람이 최고니까 성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전부 인권이 전부 이제 그런 식의 권리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또 아니면 그 중간에 뭐가 되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합니다. 연합하고 화평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연합과 화평을 얘기하면서 거짓과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습니다. WCC가 뭐냐 하면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세계 교회 평화, 연합, 일치, 화해,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썼는데 거기에는 뭐 기독교는 이쪽 산에서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는데 이 동쪽에서 올라가는 게 기독교고, 불교는 뭐 서쪽에서 올라가고, 유교는 뭐 북쪽에서 올라가고. 그래 올라가면 정상 가면 다 만나는 거야. 다 똑같아. 그냥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 WCC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뭐 유교도 다 이거 다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 믿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WCC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용어가 뭐냐면 미쇼데이라고, 하나님 전도. 나는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저 사람 보고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줬으니까. 다 인정해주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 나대로 살고 우리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화해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미쇼데이, 하나님이 전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 그게 WCC예요. 이 세상이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보면 연합, 화해, 일치, 얼마나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공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막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옳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살리라 하고 이제 너는 살아날 거야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 원어에는 이 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 길. 예수님은 뭐냐?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 길 하면 뭐가 됩니까? 길이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사과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사과예요. 근데 그 사과, 그럼 어제 먹다가 내가 반점 배 먹다가 서랍 속에 넣어둔 사과, 그 사과,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관사가 붙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헬라 원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 생명이라 그래요. 그 생명. 그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뭐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뭐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고 그러니까 뭐 건강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참 많이 연장이 되긴 됐어요. 옛날에는 뭐 환갑 잔치만 해도 동네에서 야 진짜 이 어르신 이제 환갑 잔치 한다고 그냥 아주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욕 먹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80, 90을 살으니까 벌써 한 20, 30년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이 생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뭐 이제 100세, 12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진짜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육신적인 목숨이 뭐 수명 연장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그 생명, 이거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 산다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을 받은 자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살리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 살리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순교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이 의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진짜 그 생명이 뭐냐? 내가 그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차를 타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타기도 하고 전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 같이 시장 가도 막 다 서울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냐?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하신 분들입니까? 확실하게 이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세상 육신적인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분명히 삶의 터전이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또 이제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냐, 뭐 나쁜 짓 안 했냐, 그거 따지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따져야 되겠지만 어디서 사느냐 이거죠.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살 길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 권속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이들을 의로운 생활을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옛날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꼭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는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선택하셨다는 걸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한다고 했냐면, 선택함을 안다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 보니 너희 택한 줄 알겠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선택받은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새 안식일 전도하다가 쫓겨나온, 그리고 그냥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겨우 몇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아직 예배당 건물이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그게 그냥 몇 사람 전도받았던 몇 사람이 모여있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다,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 어떤 자로 선택받은 분들입니까? 뭐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사는 것이 이제 의인의 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냥 착한 일 몇 가지 좀 잘하고 좀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살 길입니다. 살 길. 하나님의 그 살 길, 하나님 주신 살 길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살 길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신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탁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고 싶다, 가야 될 땅이니까 이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그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할 때 뭘 보고를 하느냐? 뭘 보고합니까? 겉모습을 보고를 합니까? 내용을 보고합니까? 겉모습을 보고하잖아요. 겉모습.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포도송이가 우리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렇다. 그거 보여줬습니다.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좋은 걸 보여줬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하고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다. 이게 불신의 정탐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60만 그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뭡니까?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낙 자손들도 그 민족들이 전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먹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왜 키가 왜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까? 나는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었을까? 늘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뭔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지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많으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좀 많지요? 좀 많은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싸그리 없어져야 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럴까, 그냥 안 된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살지를 않습니다. 겉모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 길,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안 가고 싶어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는 이 살 길로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 길이 무언가를 알고 그 살 길을 제대로 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생활인데, 예수를 따르는 생활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다는 것,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아주 좁아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기에 결과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나 그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뭐 왕궁에서 길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노예 생활입니다. 기본으로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예들의 생활은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생활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하면 산다, 살 수 있다, 이게 살 길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을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살 길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했어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분이 아니에요. 70년 후에 회복될 거야, 너는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각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각자 책임지고 의롭게 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면 그는 산다,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면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의가 뭐냐? 정의와 공의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명히 강조해 주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살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사냐,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가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뭐 좋은 말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